130여 명이 큰 대장정이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그 현지까지 도착하는데 하루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 가기 전에 거기는 물이 없어서 수건으로 땀을 닦고 그냥 자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갔던 그 바기오 그 현장 또 더 깊은 산속 현장에 산족들에게 갔던 때와는 아주 편안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니까 봉고차가 한 서너 대 아주 에어컨이 빵빵하니 나오고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배로 갈아타는데 저는 막 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허락해 갖고 1등석인 것 같아요. 너무 에어컨이 배에 많이 나와가지고 추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거기가 태평양 바다죠. 막 대해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 상어떼가 막 배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죠. 야, 참 신나는 구경을 했어요. 그러기를 매 차례 막 이 상어떼가 그 배와 경주라도 해볼 듯이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나폴리아 그 섬에 딱 도착하니까 해가 뉘엿뉘엿져 가는 그런 무렵이었어요. 뭐 집이 몇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태우러 온 거기에도 이제 이런 봉고차들이 역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먼지투성이요. 먼지투성이. 그래서 차를 탔어요. 그래도 이 차도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길도 아스팔트 내지는 포장된 시멘트 길을 쫙 가더라고요. 상당히 좀 다르다. 느낌이 참 좋았어요. 뭐 덜 고생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중앙선도 없어요. 막 추월을 하기도 하고 또 길이 갑자기 막 비포장 도로가 한쪽에 생기기도 하고 해서 그 학교로 이제 아마 가는 이제 그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보니까 이제 그때야 아하 여기가 선교 현장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도로가 엉망이죠. 엉망인데 그건 뭐 한 10분이나 갔나 모르겠어요. 10분이나 저렇게 차창 밖으로 이상한 움막 같은 집들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저는 상당히 저 깊은 산속의 학교인 줄 알았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학교 교문이 다 아치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무슨 군부된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학교가 얼마나 잘 세워졌는데 그 학교 운동장에 저희들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뭐 시장한 김에 하루 종일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밥이 먹고 싶었죠. 그래 뭐 밥도 우리 한국식으로 우리 한국에서 가져간 반찬에다가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정보를 거기 가면 망고가 막 지천에 깔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깔려 있는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싸놨어요. 망고를 싸놨어. 근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망고에 독이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하라고. 망고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막 까서 먹고 또 우리는 망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뜯어 먹고 그랬더니 이게
망고가 독을 품었나 봐요. 올 때까지 망고 알레르기가 나와서 막 얼마나 이 입술이 가렵고 몸도 좀 가렵고요. 나중에는 좀 싸가지고 오다가 버렸습니다. 예, 더 이상 먹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그날 밤에 세숫대도 없더라고요. 우리 호실에는 세숫대도 없어요. 이 손잡이 있는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한 손으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자야 되는 거죠. 예. 저희 방에 내노라는 큰 교회 목사님들 한 8명이 같이 자는데 다 그렇게 세수를 하고 그냥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참 찝찝하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왔기 때문에 뭐 하여튼 좀 막막했어요. 화장실이 있긴 한데 바로 뒤에 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이 있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 자변기 있잖아요. 조그만 변기 그것만 있는 거예요. 뚜껑도 다 떼버리고 없고 그리고 그 옆에 물 한 통이 있고 비누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간다고 큰 대우를 했어요. 보니까 화장지도 있더라고요. 원래 설명하기는 그 물이 있는데 그 옆에 비누가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물을 가지고 화장실을 보고 뒤처리까지 그 비누로 가지고 다 끝낸다는 거였어요. 상상이 되죠. 그런데 보니까 이 한 바가지 그 물도 이렇게 세수를 하면 흘러내려서 통을 받쳐놨더라고요. 이 통이 뭐냐 그러니까 그 받은 통의 물로 이제 그 변기에 붓는 거예요. 야, 참 선교 현장이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야, 우리가 너무 물이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못 느끼고 그냥 못 느끼고 살았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귀중한가. 아마 그 아이들은 보니까 세수도 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니까 이제 그래도 이 뭐 세수를 하고 뭔가 좀 얼굴에도 뭐 발라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일단 그런 방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자는 방을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 교실이요. 교실인데 우리는 그래도 대나무 침대요. 거기는 대가 많으니까 그런지 뭐 식탁도 대나무, 소파도 대나무, 침대도 대나무판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자는 방이 저희들보다 얼마나 더 열악하겠어요. 세면 바닥에 은박지 하나 깔고 자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어려운 현장이구나.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원로 목사님이 거기에 자는 거죠. 한 분이. 제가 비켜줘야 이제 그 목사님이 주무실 텐데 그냥 거기서 주무시겠다더라고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수건 한 장을 가지고 끝까지 막 많이 버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수건이 보통 수건이 아니라고. 아마 땀으로 쩔었겠죠. 우리가 영적에 서서 보면 웬만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서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일주일도 아니고 3일 동안 지낼 것이냐. 그런데 영적 정상에서 보면 복음이 없어서 정말 말라가는 이런 아이들, 또 거기에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있다고 365일 그 더위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면 참 전혀 불평이 안 나.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은 있었겠지만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참 많이 즐기더라고요. 보니까 밤새도록 얘기하고 뭐 그 아이들에게 뭔가 막
주고 싶어서. 예. 그 아이들은 또 신기한 하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또 같이 얘기하고 싶고, 말이 통하지 않지만, 예. 일단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그 현장을 이번에 체험하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진짜 영적 정상에 살아. 영적 정상이. 그러면요, 진짜 복음이 각인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예. 아니, 그러고요, 열악한 환경에 갔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야죠. 마땅히 원망이 나와야죠.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그건 원망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서버리면 전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감사. 정말 우리가 이곳에 태어났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나라에, 그 지역에 태어났더라고 하면 어떨 뻔했습니까? 어떨 뻔했어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지금 살아갔을까요? 우리나라도요, 그 나라보다 옛날에는 더 미개했습니다. 전쟁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거리를 헤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들이 지나가는 차에 붙어 따라가면서 껌 하나를 달라고, 미군들이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를, 그 찌꺼기 통을 뒤지면서 거기에서 버린 그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에게 이러한 선교의 현장으로 알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통해서 입던 옷, 신던 신발들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신었어요. 졸업식 날 정말 저는 울고 싶었어요. 네. 그냥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좀 크게 울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어린 아이들이 졸업식 한다고 그 뜨거운 40도로 오르내리는 볕에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요. 그 볕에. 그들이 그 신은 신발은 한국에서 누가 부츠를 갖다 줬는지, 부츠 신발을 그 더운 여름에 어떤 아이는 신고 왔고, 어떤 아이는 아줌마가 신던 신발을 가져왔는지 그 신발을 신고 졸업식에 왔어요. 그 외에는 뭐 샌들 같은 거. 아주 산속 깊은 마을에서 온 아이의 부모는 보니까 엉덩이 2개를 다 내놨어요. 뭐 이렇게 가리기만 조금 했죠. 예, 그런 여자분도 있고 그런 남자분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눈만 반짝반짝.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반드시 관중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기들을 가르친 선생님에게 가슴에 손을 대고 인사를 하는데, 야, 참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복음으로 꿈을 꾸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은요, 꿈도 없습니다. 그들은 문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옷도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쌀이 필요한 거예요. 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녀로 삼은 우리 한국의 이제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돈을 특별히 그 자녀들을 만나러 간다고 5만 원씩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그 5만 원을 가지고 50kg 쌀 한 가마니씩을 거기서 샀어요. 그래, 입양된 아이들에게는 그날 전부 부모 불러가지고 그 쌀 한 가마니를 주는 거예요. 그 쌀 한 가마니면 보통 한 5개월 먹고 산다는 거예요. 5개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깡 말라가지고요, 조그맣게 해요. 네.
그러면 그 쌀 한 가마니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오토바이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집집마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몇 집에 있어.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에다가 50kg 쌀을 싣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녀로 삼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쌀이 없는 거죠. 쌀이 없어. 그러니까 주면서 이웃하고 같이 나눠서 먹어라. 그렇게 해서 그 쌀이 전달되는 그런 현장, 졸업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요, 다 그 산속을 들어가 봤어요. 가도 끝도 없어요. 그래 가다가 우리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만은, 뭐 거기에는 어느 정도 차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차가 못 들어가요. 우리 그 지역에서 좀 누리는 우리 선교사는 저희들을 그냥 그 차에다가 태우고 그 엄청난 길을 막 얼마나 신나게 달린지 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냥 머리가 그냥 천장에 붙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또 재밌는가 봐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선교 현장을 보면서, 그래, 영적 정상에서 우리는 전 세계를 봐야 되겠구나. 전 세계를 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저는 그 현장에 처음 갔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짐작만 갔지.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정말 그들을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인생의 참 문제는 뭔지, 왜 이렇게 가난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이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런 양식을 주고 정말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냐,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의 눈을 뜨고 요셉처럼 꿈을 꾸는, 꿈을 심는 그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여기에 선생님으로 있는 이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선생님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예수 믿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그 말은 했어요. 그러나 정말 이들이 복음을 이해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고 있는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간다고 하면 분명한 복음 가진,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준비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통역할 수 있는, 그 필리핀 토속어를 할 수 있는, 따갈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마닐라에서 다 이 교육대학을 졸업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를 하면 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 왔는데 아마 점심시간에는 좀 작업을 해서 좀 사진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은 무엇보다 소중한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으로 담난 어린이들이래야 미래가 있고,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어린이들이라야 앞으로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 어린이들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된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본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너무 기여만 하고 사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다. 위임했다. 우리 가정에 위임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특별히 이 아이는 우리 가정에 나에게 위임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내 계획대로 내 상처를 어떤 치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너는 부자로 살아야 돼?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이 말고 진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부모들이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복음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체질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가면요 복음은 하나도 안 나와요. 복음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사랑해, 아이 예뻐, 그겁니까? 아, 이 말을 할 수 있어? 아, 글을 읽을 수 있어? 그게 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본다고 하면, 어제 우리 시우의 첫 돌을 맞이해서 돌잔치를 했어요. 시우의 첫 그 돌잔치이기 때문에 시우가 응애 하면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고 그가 자랄 때 웃고 울고 여러 가지 모습을 영상으로 딱 담아놨는데 얼마나 참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또 참 귀여운 게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웃어주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흐뭇합니까? 근데 너무 웃어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뿌리 내려야 된다고 말해요. 예? 제대로 뿌리 내려. 모세의 어머니는요 제대로 뿌리 내리게 했어요. 어느 정도 제대로 뿌리 내렸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살기로 원했다. 문지기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니까. 그만큼 복음이 확실히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삶,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위임 맡을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뭘 심어버리냐? 이 아이에게 돈을 심어버리느냐? 에? 돈, 명예를 심어버리냐?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가진 지도자, 복음을 가진 의사, 복음을 가진 교육자, 복음이 심어져야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우리가 띄워주지 못하면 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삽니다마는 한편으로는요 참 위험한 삶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흔히 듣는 얘기 중에 동성애라고 하는 무서운 문화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화를 이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늘날 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미 지금 유럽 쪽에는 며느리라고 들어왔는데 남자인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게 통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건 이제 한 작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파티에 초청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만 둘이 온 거예요. 그게 동성애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음이 없는 시대는 앞으로요 엄청난 영적 사실이, 영적 재앙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시대는 뉴에이지 문화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문화는 단순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이런 사회가 어디를 향해서 공격을 하냐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단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성경을 고발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암흑 시대가 온다. 영적으로 큰 재앙 시대가 온다. 앞으로 우리가 영적 정상, 복음의 정상에 서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오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엄청 이런 큰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몰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렘넌트,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이 아이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참으로 알고 누리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만, 성공만, 출세만 따라가는 우리 후대가 아닌 진실한 복음을 가진 그런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교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1절서부터는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말씀 운동을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5절에서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느냐 하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이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참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씀에 붙잡혔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참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는 뭐예요? 돈이요, 돈. 돈만 있으면 시집도 가고 돈만 있으면 장가도 가고, 결혼의 조건이 뭐냐? 돈, 물질, 명예. 복음은 몇 번째? 내가 결혼해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사람들. 이게 창세기 6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뭐예요?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만 하면 돼. 뭐 예배고 뭐고 그건 다음에 문제고, 내가 성공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지금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 시험에 합격하고 그때 그 뒤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아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이게 11장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무슨 말이냐? 사단이 속였다는 문제예요. 사단이 속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것을 사단이 말하니까 거기에 다 속는 거죠. 따먹어봐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만약 누가 먹지 말라 그랬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러냐고. 왜 이 맛있는 것을 내가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말라 그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먹지 말라는 사람이 믿고 먹지 말라는 사람이 뭐예요? 보기도 싫고 그러겠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나중 문제고 먹어야 되겠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는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사단은요, 시대마다 속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인다니까. 자꾸 속여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단이 여러분들을 살짝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이 사단에게 자꾸 속아. 현실 문제에 자꾸 속는다니까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후부터는요, 이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게, 그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가 이미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오늘 이 복음, 이 말씀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된다. 바울은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먼저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에,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에 내가 잘못 살았던 그것이 생각나서 아마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증거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실로와 디모데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버린 거 있죠.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에 내가 붙잡혀버려야 된다니까. 붙잡혀. 이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붙잡히지 못하면요, 한쪽은 내가 사단의 통로를 열어놓고 자꾸 사단에게 반은 속고 반은 또 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요 항상 제자리 걸어.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냥 복음이 순수히 전해지도록 그렇게 안 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특별히 회당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은요 계속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서민인데 비록 우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서민인데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냐고 도리어 복음을 대적했다. 바울 사도를 대적했어요. 대적했다. 순수히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도록 전도자를 대적했다고 말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속지 말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 전도하는 일을 대적해요. 전도하는 일을. 복음운동 확산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만 전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도자를 대적하는 이 사단을 우리가 알고 꺾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적하는 사단. 자꾸만 복음을 가로막는 이 대적하는 사단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보고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돼. 내가 복음화 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 한쪽에서 자꾸 복음을 대적하는 다른 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나를 대적하는 사단의 영을 꺾어버릴 때에 이제 사단도 나를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적해도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대적하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이들은 바울 사도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아니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자리에서 죄된 사람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합니다. 옷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오늘 우리는요 이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할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먼지를 떨어버린 것처럼 어쩌면 다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전도 현장에 일어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다고 그 대적단이 있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7절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디도, 예, 유스도. 디도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첫 번째 이름은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식중이 된 사람이죠. 그 두 번째 이름이 디도요. 세 번째 이름이 뭐냐? 유스도요. 그런데 그 집은 회당,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운동을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반대로 회당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집이 이렇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로 가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 집이 뭐냐? 이 복음 전파의 사령부가 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복음 전파의 사령부가 된, 지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집이 이렇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우리 집에 늘 왕래하고 전도자가 우리 집에서 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디도 유스도와 같은 그런 예비된 우리 가정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환경에서 복음 전파는 바울에게 9절에 보니까, 예,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는 환상을 보아야 돼요. 환상. 복음 전파에 우리 동산교회가 환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환상.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해 달라고.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하는 바울에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운동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이 선교 현장이 얼마나 두려운 현장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간 민도르, 아나폴리아, 여기에도 우리가 있는 동안 군인이 한 20-30명 정도가 늘 밤마다 우리가 있는 그 학교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는 반군들이 지역이에요. 반군들의 지역. 그런데 이 군인들은 정부군이요. 어쩌면 그런 이 산골짜기 데리고 가서 죽여도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호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마닐라로 가면서요,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래요. 왜? 호적이 없어가지고. 뭐가 있어야 마닐라로 가죠.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 지역의 추장 딸하고 결혼을 했다. 원래 이 선교사님은 종로 깡패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생활 도구가 뭐냐? 칼이요. 전부 칼 한 자루씩을 차고 다녀요. 그 칼로 뭐예요? 예, 나무 이파리도 치고 그 칼로 예, 어떤 짐승도 잡아 죽이고, 이 칼이 정말 그들의 생활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요, 거기서 선교하면서 이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칼도 맞고 그랬다. 그런데 정말 그 추장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당신의 딸을 나의 아내로 달라. 그래서요, 몇 년 만에 그 허락이 돼가지고 작년에 여기 부천에 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추장이 완전히 방패가 됐어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추장이 다 배려해버린 거예요. 그 처남들이 또 다 추장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 현장을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보장받은 거예요. 다른 선교사들이 여기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교육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대학에 등록금이 없을 때마다 이 선교사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돈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내 딸이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그 등록비 다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는 그 딸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결혼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에게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바울을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바울은 어쩌면 몇 사람이죠. 복음을 받는 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뭐요? 바울에게 위협을 가한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교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복음 들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우리 가문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아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핍박은 더 거세졌어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로마의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종교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없으니 무죄를 선언한다. 무죄 선언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풀려났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갈리오 앞에서 막 이 소스데네를 막 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 때문에 이 지역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너 때문에 이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수많은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매를 맞고, 그러나 이 매를 맞아도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지역에 전파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비록 매를 맞고 내가 비록 애매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복음 전파가 올바로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뭐예요? 복음 안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복음이 없어서 인생에 많은 종교에 뿌리를 둔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듣고 갈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 올바르게 살리는 이 복음운동,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일에 영적인 눈이 없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왜 오판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유일한 이름이 뭐냐? 교회 다닌 거 아닙니다. 유일한 이름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내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수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과 좋은 학교를 지어서요,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 이들이 정말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는, 요셉처럼 꿈을 꿀 수 있는,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참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먼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심어 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각인 체질 뿌리가 되어지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리핀 민도르 아나폴리, 정말 복음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특별히 이 작은 렘넌트들, 하나님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참 복음이 심어지도록, 복음이 들려지도록, 그들의 모든 저주와 지향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도록, 주여 오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꼭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지역의 이 복음운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소스데네와 같이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스디에드와 같은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